16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직접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 속의 구속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절기들, 기념일 이런 것들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있잖아요. 혁명기념일, 그럼 혁명이 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8.15 해방기념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7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이 이제 4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다 죽어가야 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살아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은 집들은 장자들이 천부 죽음으로,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로서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수도 그러면 예루살렘 다 이렇게 얘기할 테인데, 거기는 상징적인 수도예요. 종교적인 수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정치, 경제, 외교가 이루어지는 곳은 텔아비브예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는 봄을 뜻해요. 봄,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봄을 아비브, 그래서 그걸 합친 단어가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보릿고개 이러면 됩니다. 보릿고개가 뭐라고요? 텔아비브. 그러니까 그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건너뛰면서 살아나는 그런 계절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텔아비브는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양력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그달이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는 그 유대 태음력으로서는 아비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니산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달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첫 해예요. 신년 첫 해가 바로 그때예요. 우리의 신년과 그들의 신년이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근데 그 신년 14일에,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다가 구출되어졌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서 구출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정체성이 거듭나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그때야 라고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언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살아나고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이때 어떤 일도 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신 때가 그때가 바로 또 이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14일이 뭐가 시작된다고요? 유월절이 시작해요. 유월절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쌀밥이 맛있습니까? 보리밥이 맛있습니까? 요즘은 웰빙 보리밥 보리밥 그냥 열무김치 넣고 그냥 그 고추장 비벼 먹으면 그거 맛있어요. 지금이나 그렇지 옛날에는 보리밥 보기도 싫은 게 보리밥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런데 그 보리로 떡을 만들었는데 누룩을 안 넣었어. 보리 개떡을 만들어 먹으면요 너무 딱딱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정말 고통이라고 그걸 먹는 게. 근데 그거를 15일부터 21일까지는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 누룩 안 들어간 무슨 떡? 보리떡. 밀떡도 아니야. 보리떡. 딱딱한 거. 근데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이제 그걸 무교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은 다 청소해서 모아다가 불태워 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이 무교절만 시작되면은 그 가난한 그 유학생들이나 이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서 막 돌아다녀.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집안의 가구를 다 드러내고 그냥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야 돼. 혹시 그저 누룩 들어간 빵 덩어리 같은 거 혹시 그 구석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청소하기 위해서 가구를 다 드러내고 청소하는데 요 때를 기회 삼아서 새로운 가구를 들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쓸만한 가구들이 막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롭게 가구를 장만하고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묵은 것, 누룩, 덩어리 이런 걸 다 끄집어내야 돼. 왜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변질시켰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좀 딱딱하긴 해도 그래도 그것만 먹으라는 거지.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는데 사실은 그걸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래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치 성찬 예식을 매 순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서 이 무교절 기간에 또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 기간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뭘 먹었다고요? 그 맛없는 보리떡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어.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 토요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지, 주일. 그 토요일 다음 주일 날이 무슨 절이냐면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기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 유월절 나왔지, 그 보리떡 먹는 그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초실절. 초실절은 무슨 절기일까? 초실절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절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게네사렛 평야는 좀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게네사렛 그 평야에 가면은 여기 그 현무암이 이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그 흙이 된 것이라 흙이 까만색이야. 까만색이 저 옥토 아니에요. 근데 까만색인데다가 옥토인데다가 그 밑에 있는 저지대인데다가 또 까만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해. 그래서 거기서 보리가 빨리 자라. 우리나라에도 가면요, 저 남쪽 지역에서는 수확이 빨라. 그렇죠? 그 점점 위로 올라오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냥 배고픈데도 그냥 아직 안 익었어. 저 남쪽에서는 벌써 수확을 해서 먹는다는데 이 강원도 꼴짝에서는 아직도 안 익었어. 그냥 아직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 흔들고 있어. 남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게네사렛 평야는 말이에요, 까만 흙에다가 옥토인데다가 따뜻하지, 밑에 있지. 그러니까 먼저 익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리 이삭을 잘라다 한 단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주일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게네사렛 그 평야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발 한 800m쯤 되기 때문에 좀 높은 지역이야. 좀 선선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한두 달 지나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이 곡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두 달 후에는 어디도 수확할 수 있어요? 800m 고진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수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안식일 날, 그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언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는 게 최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날 새벽에 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끝나느냐? 아니,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 한 단 가지고 와서 추수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두 달 후에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절기 몇 개를 지났습니까? 3개 지나갔어요. 자, 4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제가 2번째 대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째 절기지만 2번째 대지로, 아예 하나의 대지로 삼은 이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뭘 보여주느냐? 이거는 77절이라고 하면서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야. 왜냐하면 77절 기간, 77이 49, 49일 동안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북서풍과 저쪽 북서풍이 그냥 바다 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쫙 불어오는데,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막 비를 뿌리기도 하고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막 부는 거야. 북서풍이 부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이 남동풍이 그냥 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건조한 그 뜨거운 바람이 휙 불어오고, 이게 그냥 오락가락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때 올리브, 포도,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면서 막 그냥 꽃무늬가 져서 막 이제 꽃을 필 때야. 이 꽃을 필 때는 말이에요, 건조한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와야 그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이 꽃이 피어서 꽃가루가 날리면서 여름 과일이 잘 열리게 되어주고 그걸 추수를 잘 하는데, 하필 이때가 보리가 미리 한 3분의 1쯤 익어갈 때인데, 요때는 말이에요, 요때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안 돼. 이때는 북서풍이,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와야 전분이 그냥 가득 찬 밀을 수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 난리죠. 남동풍이 불면 뭐가 안 된다고? 밀이 망하는 거예요, 밀 농사가. 그 북서풍이 불어오면 또 뭐가 망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리지. 이 과테말라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공장을 신방을 가면, 공장에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달러가 좀 올라가 있는데 달러가 내려가서 큰일 났어요, 달러 좀 올라가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주여, 달러가 올라가야 한답니다, 주여. 그리고 저기서 소나우노 이제 가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 달러가 지금 내려가야 돼 지금. 주여, 이제는 달러가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아니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서 이 남동풍이 불면은 밀농사가 망하고, 북서풍이 불어오면 여름 과일이 다 망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 북서풍 신이여, 북서풍 신이여, 북서풍 신이여 뭐 이러고, 또 남동풍 신 따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냥 뭐 이게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 수학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북서풍 신이여, 남동풍 신이여 막 이러고 있었다고 거기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거기 이제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저것들이 농사진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 이게 목축만 해봤지. 근데 이게 농사 어떻게 짓나 보니까 북서풍신이요, 남동풍신이요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저렇게 농사 짓는 건가 보다. 그 자기들도 북서풍신이요, 남동풍신이요 막 이럴까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 알아서 해? 거기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북동풍신이여, 남동풍신이여 이러고 있으면 망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망한다고. 그러면 그럼 망해.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밀농사도 풍년이 되고, 그리고 포도 그 기타 여름 과일들 이런 것들이,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77절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첫 주간은 북서풍이 불어와야 돼. 첫 주풍. 북서풍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냥 쫙 불어오면 그 한 주간 동안에 미리 그냥 전분이 통통하게 그냥 잘 연구로. 그 다음에 나머지 6주간에는 남동풍이 불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꽃이 피고 그냥 꽃가루가 날리고 해야 여름과일이 잘 돼. 요걸 누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추지, 인간이 할 수 없어. 인간이 없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77절이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언약으로 새 출발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딱 나온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 77절 이때였던 거예요. 요때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왔으니까 구원했잖아요. 구원이 일단 1세대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그들을 언약을 갱신해 주는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세 번째,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77절은 언제까지냐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77이 49일까지야.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이 몇 번째 날이죠? 이제 유치원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다녔으면 그거 알잖아요. 49 다음에는 뭐예요? 50이야. 50이라고 해서 오순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 77이 49가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이 뭐라고요? 오순절이야. 그 오순절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때가 바로 그 오순절이에요. 신약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신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만 특별히 임했는데 요엘서에서 신약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중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아.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한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래서 뭐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77이 49일 동안은 뭐를 먹고 살았다고요? 보리떡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딱딱한 보리떡. 보리떡에도 또 누룩까지 안 들어갔으니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뭐를 먹냐면 밀을 추수해서 먹는 거예요. 뭘 먹는다고요? 밀. 아유, 오늘 아까도 그 빵을 하나 제가 먹었는데 이 부드러워. 이 밀이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데다 또 거기다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 이번에는 누룩을 넣은 밀을 먹으니까 야, 딱딱한 보리 먹다가 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완전히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절기를 주시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이 밀과 보리 추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농사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락 되는 거예요. 이제 밀 추수까지 다 끝나니까 일단락 돼. 일단락 된 여기가 바로 이제 6월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는 여름 과일을 따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농사 지으면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오순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석류나 포도밭으로 가가지고 아직도 익지 않은 그 과일 거기다가 이 갈대로 만든 리본을 탁 매. 그리고 뭐라고 소리 지르면 이것은 첫 열매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익지도 않았어. 아직 딸 때가 아니야. 그런데 첫 열매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아직도 익지 않았고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걸 추수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게 첫 열매라고 소리 질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과 하나가 딱 달렸어. 이거 아무도 따먹지 말라는데 오늘 가보니까 누가 따먹었더라고. 이 금단의 열매를 누가 따먹어 버렸어 이걸. 내가 새벽마다 그거 보고서 사진 찍는 재미로 요새 그래서 누가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 소리 지르는 거지. 우리 한번 소리 질러봐요. 이것이 첫 열매다. 지금은 아직 딸 때가 안 됐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야. 아직은 성령의 열매가 보잘것없어. 조금에 어쩌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있는 것마저도 시들시들한 것 같고 푸르고 막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훗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선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이 사과 뒤에 십자가가 보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딱 드러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절기가 3개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다루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다루는데 그냥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나팔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불면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 나팔절이었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초막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초막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 오순절을 따로 떼어가지고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5월달에 이제 지키는데 사실은 이때예요, 이때. 여기 이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이때가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이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려고 했냐면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색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래. 감사가 넘쳐야 돼. 그냥 조그맣게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 기도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장사 지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막 살아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육체나 마음이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막 나오는 것이죠. 병든 영혼은 감사할 수가 없고, 병든 문화도 감사할 수가 없고, 병든 세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요, 또 감사가 넘치면 건강하게 돼요.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에 믿음의 눈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이삭을 가지고 바치면서 많은 이삭을 거두게 될 것을 바라보잖아요. 첫 열매, 아직도 익지 않은 열매를 보고서 리본을 달아놓고 이게 첫 열매라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밝은 면을 보거든요. 밝은 면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은혜. 반대는요, 늘 어두운 것을 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은 눈을 가지고도 어두운 면을 보면 불행해져요. 같은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면 행복해지는데, 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거 잃어버렸어. 그때 그냥 그거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잃어버린 것, 소유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보니까 돈도 못 벌었어. 뭐 이래가면서 그것만 보면은 속상하고 불행하지.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된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이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순절의 첫 열매 속에 정말 많은 비밀을 담아 놓았어요. 우리 구원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거 뭘로 연다고요? 감사라고 하는 열쇠가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라는 거지. 뭐 하라는 얘기냐면 좀 표현 좀 하라는 거지, 감사를.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대답 좀 해, 여보 표현 좀 해. 늘 평생 동안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표현을 안 하냐는 거야. 이게 저의 최대 약점이 그거예요. 표현을 못해. 마음속에는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가 봐. 여보 왜 말을 안 해, 표현 좀 하고 살아, 뭐 이러는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너희들 내가 준 은혜를 좀 표현 좀 해라, 표현 좀.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영혼까지 구원하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뭘 했다고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은 취직한 사람들, 취직을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취직을 했고 일자리를 얻게 됐는지 조사를 했더니 85%가 태도 때문에 취직이 됐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그 똑똑한 능력으로 취직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더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인데, 올바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감사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에게 형통이 미소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태도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아까 지금 뭐 바꾸지 뭐를 태도를,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 미래가 바뀐대. 아멘? 가시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가시고 한번 바꿔봅시다. 태도가 바뀌면 우리 미래가 바뀐다는데,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데 바꿔버리죠 뭐. 아멘?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 뭐한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온 절기, 성령께서 임하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잠재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없는 게 뭔지 알려줘. 야, 너 뭐도 없지. 네 친구한테 뭐 있는데 너한테는 그것도 없지. 우리에게 없는 걸 자꾸 얘기해줘.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만 보게 만들어. 너는 키가 그게 뭐냐 뭐 이러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 아무리 키 높이를 구두를 신어도 안 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런 것만 보게 사탄 와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 이미 가족이 형성되었고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자식이 왼수라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런 건 어떻게 해? 변화시킬 수 없어.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감사 충만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12정탐꾼에게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뽑아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봐라. 가보고 와서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못 들어가요. 너무 강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러고 원망 불평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들은 백성들이 같이 원망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고 망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히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 가나안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 사건을 볼 때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무한한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에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